우리 오늘 본문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봅시다. 우리 창세기 창세기 6장에 창세기의 6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 노아 홍수에 대해서 나와요. 찾아. 보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어떤 게 다른지 오늘 먼저 한번 봅시다. 노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찾아보고 6장, 7장, 8장 찾으면서 9장 이렇게 9장까지 가면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찾은 사람은 한번 얘기해봐요. What is different lifestyle between before the Noah's Ark and after? 자, 주원이 찾았어? 빨리 찾아봐.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창세기 여기 보면 노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인간의 삶이 나와요. 뭐가 다른지 많이 달라졌어. 아주 많이. 그렇죠. 뭐가 달라졌나 한번 찾아봐요. 특히 8장, 9장 나와요. 8장, 9장에 보면 많이 나와요. 알리나, 뭐가 달라졌어? 안에 노아. 언니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래 언니를 입었더라. 네. 그래 잘했어. 자, 한번 봅시다. 노아의 홍수는 며칠 동안 그때 홍수가 며칠 동안 비가 내렸죠? 40일. 40 days.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비가 올라오고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산, 이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지구에는 물밖에 안 보이게 되버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오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온 지구가 물이 되어버렸어요. 물속에 다 잠겨버렸어요. 물속에 다 잠겼다는 거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물에 사는 물고기 빼고는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다 죽었어.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죽고, 땅에 있는 다 죽어버렸어.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다 죽었어. 그리고 이 비가 40일 동안 온 다음에 이 물이 빠지는데 얼마나 걸려요? 다시 노아가 방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 대략 한 10개월 걸려요. 10개월. 노아가 방주의 문을 들어가서 방주의 문을 닫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을 닫고 들어가서 다시 땅에 마른 땅에 발을 딱 방주의 문을 열고 마른 땅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이 한 10개월쯤 지났어. 10개월쯤. 거의 그렇게 지났어. 거의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동안 노아가 배 타고 지낸 거예요. 배 안에서. 1년 동안 배 안에서 누구하고 지냈죠? 동물들하고 지냈어요. 동물들, 새, 벌레, 짐승, 우리가 지금 지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종류별로 지구 땅에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벌레, 새, 동물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안에
다 들어가서 살았어. 다 들어가서 1년 동안 같이 살았어. 1년 동안 살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 비가 오고 난 이전과 이후에 가장 달라졌던 게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어요. 그전에 보통 몇 년 살았죠? 100살. 그전에 보통 900년 살았는데 비가 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수명을 여기 보면 내가 바로 못 찾겠는데 하나님이 120살로 딱 정해버렸어요. 너희들은 이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밖에 못 살아 하고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실제로 인간이 120살 넘는 사람이 없죠. 거의 없어. 120살을 넘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노아 방주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 한 번에 갑자기 500살, 600살, 700살, 900살 사는 사람이 갑자기 120이 된 게 아니라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보통 120년, 140년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인류가 어떻게 돼요? 이제 120년까지 살기도 어려워. 최고로 오래 살아도 뭐 110살 이 정도 살다 다 죽어. 그래서 노아 방주 이후에 제일 달라진 게 인간의 수명이 달라요. 수명이 확 줄어버렸어. 한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 그래 줄어들었고 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또 8장 보면 8장 22절에 봅시다. 8장 22절 뭐라고 나오죠? 8장 22절에 뭐가 되어 있죠? 8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이 지구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항상 온화하게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계절. 아침이나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 온도, 똑같은 습도,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최적의 조건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더울 필요도 없고 더운 것도 없고 땀 흘릴 일도 없고 추워서 추위에 떨 필요도 없고 인간의 육체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 속에서 살아갔던 사계절이 없어, 포시즌이 없었던. 그리고 또 여름과 그리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 그러니까 뭔가를 심어서 재배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야. 있는 거 먹으면 돼. 그만큼 풍성했던 거야. 풍성했던. 내가 심어야 되고 농사를 지어서 거둬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었던. 그냥 풍성한 온 땅이 그냥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때는 뭘 먹었죠? 소를 잡아 먹었어요? 뭘 먹었을까? 전화? 소 잡아 먹었을까? 돼지 잡아 먹었을까? 닭 잡아 먹었을까? 풀떼기. 그래. 그때는 소 잡아 먹지도 않고 닭을 잡아 먹지도 않고 오로지 식물, 베스트블, 풀만 먹었어. 풀만 먹어도 900년까지 사는 거야. 굉장히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이후에 9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이제 너희들이 먹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동물을 먹기 시작했어. 동물. 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이 노아 방주 이전에는 풀만 먹어도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것이 영양분이 얼마나 좋은지 식물만 먹어도 과일만 먹어도 여기에 있는 영양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주 좀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사람이 900년까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 그러니까 몸속에 식물성 이러한 것들만 들어가니까 몸도 굉장히 좋은 거야. 동물의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육체도 900년 동안 이렇게 예를 들어 위가 항상 부드러운 것을 이렇게 위가 소화를 시키니까 위가 늘 건강한 거야. 아니면 동물을 먹으면 막 고기를 소화시켜야 되니까 이게 100년 갈 게 10년도 못 가는 거지. 이 기능이. 900년 동안 사용해야 될 게 원래 아담도 우리처럼 똑같이 위, 뇌, 뭐 간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담은 900년 동안 사용했는데 무드셀라 969년인가 뭐 그렇게 사용했는데 우리는
50년만 사용해도 막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고장이. 이빨 막 아파서 이빨이 빠지고 이때 사람은 900년을 살아도 이빨이 안 아픈데 우리는 한 3, 40년만 살면 이빨이 빠지고 위가 아프고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지? 굉장히 좋은 거.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막 날아다녔을 것 같아. 달리기를 하면 그때 사람들은 달리기 하면 지금은 세계 제일 빠른 사람이 9초 몇 이런데 그때 사람은 막 한 7초, 6초에 뛰었을지도 몰라. 응?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지금 사람들의 컨디션과 전혀 다른 신체적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에 동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육식을 하게 된 거예요. 육식을 하게 됐어요. 자, 크게 달라진 거 세 가지. 뭐가 있죠? 하나, 수명이 짧아졌다. 인간의 수명이 확 단축해버려. 노아 홍수 이후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날씨. 날씨가 확 바뀐 거야. 사계절이 생기고 뭔가가 이게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내가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나오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나오고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심었어. 이제 심어가지고 그걸 까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심어야 먹을 수 있는. 내가 길러야 먹을 수 있는. 땀을 흘려야 뭔가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뀌었어요. 불의 심판이 되면 이제 물 심판 때 이렇게 되는데 불 심판 이후에는 물 심판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좋다가 아주 나쁜 것으로 바뀌었죠. 불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아주 이제 최악으로 나쁜 상황에서 이제 아주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고 해서 우리가 정말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불심판 이후에는 다시 아주 인간이 저주받은 모든 이런 삶들이 다시 새로워져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다 같이 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원중이 찾았어? 성경 어디 있어? 찾아야지.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16절 읽어봅시다. 또 37절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세상에 지식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에스겔 어떤 지식이 있지? 원준 이 세상의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지식이 있죠? 아멘. 세상 지식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 그래 아멘.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이 세상의 지식은 또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떤 게 있죠? 인간 지식. 석훈 세상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누면 또 어떤 게 있어요? 동호 세상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세상 지식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게 있어요? 주원이
검, 네. 인간의 지식과 악의 시연. 마지막 고려까지 간다.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있고 과학. 세상 지식은 과학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 지식.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지식. 세상 지식은 과학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사탄 마귀의 지식인데 사탄 마귀가 이 과학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지식을 막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시켜.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학이 맞기 때문에 이 과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 대한 지식을 막 풀이해 놓은 것이 과학이 맞기 때문에 맞구나 하고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세상 지식, 마귀의 지식에 다 현혹되어 있는데 이게 참 지식인지 거짓 지식인지 하나님의 지식인지 거짓 지식인지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석훈아, 수박씨하고 호박씨하고 어떤 게 커? 호박씨? 어떻게 알아? 봤어? 석훈이 봤을 것 같은데 사과씨하고 복숭아씨하고 어떤 게 크지? 복숭아씨? 그럼 배추씨하고 마늘씨하고는 어떤 게 크지? 마늘? 자, 여러분들 씨가 종류가 많죠? 씨가 종류가 많아. 보자. 여기에서 원준아. 네. 쌀은 어디에서 나? 쌀은요? 쌀은 쌀나무에서 나? 어디에서 나? 밭이요. 쌀은 밭에서 나? 네. 밭하고 논하고 구분할 수 있어? 네. 근데 쌀이 밭에서 나? 논이요, 논. 논에서 나? 원준이는 나보다 나은 거야. 나는 5학년 때 정말 시골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쌀이 쌀나무에서 나는 줄 알았어. 정말 논하고 밭을 구분을 못했어. 논하고 밭이 구분해. 지금도 잘 몰라. 우리 임 목사님이 여보 저게 감자 잎이에요. 이게 사기 막 나면 저게 감자예요. 이게 고구마예요. 그래도 또 지나고 나면 이게 감자인지 이게 고구마인지 몰라. 풀 봐가지고 이게 감자하고 고구마를 이렇게 봐야 열매를 봐야 이게 감자구나 이게 고구마인지 알지. 풀 봐가지고 몰라. 우리가 산삼 여러분들 지나가다 산삼 보면 이게 산삼이네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못하지?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 부활, 또 마지막 심판 이런 것들에서 배우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의 부활에 관련된 걸 설명하는데 하나님 뭘로 설명하셨느냐? 씨를 가지고 설명해. 씨를. 우리의 부활과 씨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아멘? 네. 씨가 땅에 묻었는데 안 죽으려고 해. 안 썩으려고 해. 그러면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 없죠? 열매를 맺으려면 이 씨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준아?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지, 원준아? 다이요. 다 영어로 얘기해버리니까 우리 원준이가 그게 아니라 죽는다는 건 뭐냐? 죽는다는 건 뭐냐? 죽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씨가 처음에 심기면 이 씨를 감싸고 있는 어떤 영양분이 있겠지. 씨를 감싸고 있는 첫 번째 이 씨는 그 영양분을 빨아먹겠지. 빨아먹다가 나중에는 영양분을 어디서 빨아먹어요? 땅이 있는 곳에서 빨아먹어야 되는 거지.
나는 영양분을 빨아먹는데 나는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나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러면서 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다 죽고 거기에서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어. 생명. 그 작은 생명. 그것이 힘이 되어 가지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작은 뿌리가 나오고 위로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씨를 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자라면 어떤 열매를 맺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 씨가 네모난 씨야. 네모난 씨를 땅에다 심으면 네모난 열매가 맺혀요? 동그란 열매가 맺혀요? 몰라요. 몰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봐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씨를 봐가지고. 그럼 누가 알죠? 누가 구분할 수 있지? 누구는 알까? 그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겠죠? 그 씨를 가지고 네모난 걸 심어보니까 동그란 게 나고 동그란 걸 심어보니까 큰 게 긴 게 나고 이런 걸 심어본 사람은 알겠지. 그렇죠? 심어본 사람은 안다. 심어본 사람은 아는데 우리의 부활을 이 씨라고 비유를 했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씨를 심는다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씨를 이 땅에 심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심는다. 나의 씨를 땅에 심어야 되는데 심는다 하는 이 심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들이 다 씨야. 씨인데 씨가 땅에 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행동을 하는 것 심기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동을 10가지를 했어요. 10가지를. 10가지를 행동을 하면 10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석훈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5가지 행동을 했어. 그럼 열매가 몇 가지 종류로 열매가 맺히지? 딱 일어나서 아멘하고 몇 가지? 그래, 5가지. 자, 그 5가지 열매는 다 똑같이 생겼을까? 다를까? 어떻게 알아? 그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열매는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인 열매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잘생긴 씨, 그러니까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생긴 씨를 심으면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생긴 열매가 맺히고 못생기고 막 이런 씨를 심으면 못생긴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야? 그러면 못생긴 걸 심으면 잘생긴 게 맺히고 잘생긴 걸 심으면 못생긴 게 맺히나?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몰라. 그럼 몰라. 모르는 게 정답이야. 몰라. 이 씨가 무슨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가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좋다 하는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늘 아니면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사는데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아주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몇 채 사고 빌딩을 몇 채 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해서 대통령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의사 선생님도 되고 교수님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금메달리스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가 다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잘 된 그것이 다 좋은 열매일까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지금 누구지?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어요? 동호야. 좋은 열매를 맺은 건가? 그럼 나쁜 열매를 맺은 건가? 주원아, 대통령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좋은 열매를 맺은 거야? 나쁜 열매를 맺은 거야? 사람이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은 열매지? 정말 뭐지? 국민을 위하고 네 잘하는 사람 다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아닌 것 같아. 그래, 앉아. 그래.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됐다.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야. 그렇지?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거야. 대통령이 되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최고로 성공했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최고로 성공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몰라요. 그 천주교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단 중에서도 왕이단이야. 왕이단.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 아주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아무리 그런 것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다 나쁜 거예요. 그 열매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서는 대통령이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그래 좋은 일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돕기도 하고 석훈아 누가 그렇게 한다고? 응? 누가? 저라도 다 듣네. 그 대통령 이름이 누구라고?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안 끝났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그 행동들이 다 좋은 열매야, 나쁜 열매야? 좋은 열매야? 그러니까 좋으니까 모르는 거야. 석훈아, 잘 들어야 돼. 지금 졸면 안 돼.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기준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인생을 살기는 살았는데 내가 씨를 심기는 심었어. 다 씨를 심어. 동호도 오늘 10가지의 씨를 심고 석훈이도 10가지의 씨를 심어.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나중에 열매를 맺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씨를 10가지 심었는데 이 10가지의 씨가 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하늘나라. 자, 우리가 사람이 부활을 하면 부활하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 사람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의 구성은 크게 뭐지? 세 가지가? 누가 대답할 수 있어? 사람의 구성 세 가지가 뭐지? 석훈이 얘기해봐. 크게. 육체, 또 혼, 영. 그래,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인데 부활했을 때 부활하는 건 뭐야? 이 세 가지 중에 부활하는 건 뭘까? 응? 육체. 그래 맞아. 육체. 석훈이가 졸아도 영적 감각이 있네. 맞아. 그렇다고 조는 게 허용되는 건 아니야. 자,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죠? 시연아, 육체는 어떻게 부활하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다 찾았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 이 말씀이 그 해답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해 오실 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뭐냐면 만물이 예수님한테 복종하도록 만물이 예수님한테 복종해요. 왜 만물이 예수님한테 복종을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따라온다고 했죠? 시연 누가 따라온다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 때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 이 누구지? 죽은 사람 중에도 누구? 죽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 때 다 같이 오나? 아는 사람. 벌써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석훈 따라 몰라. 누가 같이 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따라오는 존재는 누구지? 동호.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시연아.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같은 거 가지고 한 100번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계속 반복해도 되는 거야. 늘 새롭지, 여러분들. 동호야, 새롭지? 다시 오늘 또 다시 가르쳐 줄게. 앉아. 잘 들어. 앉아. 잘 들어. 기초 못하고 들어.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자꾸 영에 여러분 민감해지려고. 이게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해야 들리지, 똑같이 말을 해도 안 들려. 이해가 안 돼. 그냥 막 지나가. 내가 몇 번을 강조했는데도 지금 모르잖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죽은 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그때 어디에서 온다고? 그래, 낙원에서 그의 몸과 영이 낙원에 있다가 와요.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와. 같이 올 때 이 마음과 몸이 무엇을 입는다고? 몸을 입는데 그 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만물 속에 있는 거예요. 만물 속에. 예를 들어 시연이가 산에 갔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어. 시연이가. 그럼 시연이의 몸은 지금 어디로 들어갔지? 호랑이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 호랑이가 옆에 지나가던 사자한테 잡혀먹혔어. 그럼 시연의 몸은 이제는 어디에 들어간 거야? 사자한테 들어갔어. 그런데 이 사자가 지나가는 늑대무리한테 잡혀먹혔어. 10마리한테. 그럼 이제 시연이 몸은 어디로 들어갔지? 10마리의 늑대한테 들어간 거야. 이 10마리의 늑대가 가다가 누구는 병들어 죽고 누구는 물에 빠져 죽고 어떤 늑대는 뭐 또 곰한테 잡혀 먹히고 사자한테 잡혀 먹혔어. 그럼 이제 시연이의 몸에 있던 모든 어떤 그러한 그 요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최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 땅에 묻히는 거야. 그렇지? 누군가 다 죽는 거야. 땅에 묻히면 어떻게 돼? 그 육체의 그 모든 영양분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 식물한테로 가는 거야. 식물한테. 그렇죠? 땅에 묻히면 그게 영양분이 어디로 가? 식물한테 가지? 이제 식물한테 가는 거야. 여러분의 요소들이 이제는 어떤 육체를 통해 있다가 이제는 식물한테 가는 거야. 여러분의 DNA 이런 요소 모든
원소 이런 것들이 식물한테 가. 자 이제 이 식물이 또 어떻게 돼? 자라다가 또 죽으면 또 땅으로 갔다가 또 다시 뭐 계속 이렇게 순환되지. 한 100년, 200년, 1000년쯤 지나면 어떻게 돼? 어디 있는지도 몰라. 다 흩어져 있어. 공중에 있을 수도 있고 바다에 있을 수도 있고 막 흩어져 있는 거야. 조합을 하려고 그러면 시연이의 원소 하나는 한국에 있고 원소 하나는 저 태평양 바다 밑에 있고 원소 하나는 저기 미국에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재림하실 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때 예수님의 그 권한으로 명령을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이미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이 그것을 토해냅니다. 토해내. 그것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저기 바다 밑바닥에 있는 동어의 아주 작은 원소 하나하고 저 공중에 있는 어떤 원소하고가 갑자기 다 모여서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순간적으로 신령한 호련이 성경에 호련이 되어 있는데 호련이 그 죽었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몸과 연결이 돼요. 그 상태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원준아 알겠어? 내가 다음에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겠어? 알기는 알겠어? 시연아 알겠어? 다음에 내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겠어? 누가 물어봐. 형 우리가 죽었다 부활 어떻게 해요? 하면 설명할 수 있겠어?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성경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합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지금 얘기한 것만 잘 기억해도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활한다. 자 부활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천국 가는데 천국 갈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부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하는데 뭐 차등이 있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 날개 4개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 2개로 부활하고 그렇게 부활할까요? 부활하는 그 형체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모습의 그것은 똑같아요. 그 모습 형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질문하는 거야? 네. 뭐. 네. 근데 부활할 때요. 우리가 아기 때 모습 있고 늙을 때 모습 있고 20살 때 모습 있고 그런데 어떤 나이 때 부활해요?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할 때 그 모습은 부활체로 이렇게 될 때 그 모습은 나이와 관계없는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 육체의 모습인데 애기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여러분 시연이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소들이 모여서 어떤 모습으로 함과 동시에 이게 호련이 갑자기 이게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어. 이게 알았지? 시연이가 80세에 죽었다고 해서 80세 모습으로 이렇게 딱 부활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90세에 죽었다고 90세, 아기 때 죽었다고 아기의 모습으로 응애해서 그럼 천국에서 응애하면서 계속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나이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 이게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이의 어떤 제한이나 어떤 크고 많고 어른과 아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 사람하고 우리하고 2000년 사람이 훨씬 늙었죠.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너도 예수님 신부, 나도 예수님 신부. 지금은 남자 여자지만 하늘나라 가면 은미 선생님도 예수님의 신부, 드보라 선생님도 예수님의 신부, 주원이도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원준이도 예수님의 신부, 시연이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다 같은 이제 그때는 위치적으로 어떤 그거는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 또한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갔을 때 이 세상에서 알고 지는 사람들하고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